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제 1계명에서 특별히 십계명까지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1계명은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제4계명은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땅에서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우리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수가 각층 각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령 정치계나 의학계나 법조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대상해 가지고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 리서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이 짓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성적 범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 나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50%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100가지 죄를 짓는 것 중에 이 성적 타락, 이 간음으로 인해 짓는 죄가 50번, 50가지 정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이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짓는 죄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범죄보다 바로 이 성적 타락, 음란, 음행, 간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 보면은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이 성적, 이 디지털을 통한 이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별히 아동 청소년들의 이 성적 범죄는 갈수록 자꾸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범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적 범죄 그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면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못지않게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까 봐 참 두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결혼한 남녀가 남편 아내에 의해 다른 이성과 맺는 불륜적이고 불법적인 관계를 흔히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음란한 그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 행위, 음행, 이 성적에 음행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이 간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불결한 모든 행위가 바로 간음이다. 부도덕한 그런 다른 모든 그 제약들, 이게 바로 간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성범죄를 통틀어서 간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든지, 요즘에 우리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남색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음행, 음란, 성의 남용.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시적이고 또 이 신체적이고 물질, 이 육신적인 그런 것만이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영적도 간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았죠. 그들의 그 범죄가 뭡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하고 못된 짓 할 때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사랑, 세상 집중,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알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사랑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육적인 음행, 영적인 그런 음행.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특별히 남성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욕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유달리 여자를 보고 남자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이 간음죄를 여성보다 더 많이 짓는다, 이런 의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은 이 간음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 7계명 간음죄, 음행죄, 이게 얼마나 성경은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 잔 칼빈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7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함과 순수함과 정절을 요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절, 이런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불결함,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멀리하는 생활.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죄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 타락, 간음, 음행, 음란한 짓 한 사람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보면은 얼마나 이런 성적 문란, 성적 타락, 이 간음, 그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 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모든 게 참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너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남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신 아내, 하나님이신 남편, 이 부부에 있어서 이런 이 성생활이 너무 아름답고 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아가서에 보면은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런 고백과 비슷합니다. 은유적,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아내는
암사슴 같고 노루 같고 비둘기 같고 사과나무 같고 수선화 같고 백합화 같고 무화과나무 같고 뭐 포도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그냥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다양한 언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안에서 이 이성적인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성은 너무 귀하고 하나님 주신 이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그 범죄 벗어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7계명 성범죄 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평생 아주 인생 완전히 그 망쳐가지고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또 법조계 안에도 정치계 안에도 요즘 보면 또 군인들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큰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6절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 같다. 사냥한다. 음란한 여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아주 무식한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성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순간의 어떤 쾌락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평생 죄책 속에서 가슴 치면서 슬프게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인격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놔요.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한 사이를 몰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이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이 만연되고 있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오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했어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래서 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로 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타락, 음행, 음란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만 피 흘려 값주고 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값으로 산 거라고 그래서 산 거라.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의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어린이들까지.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좀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불의의 어떤 병기로 악한 마귀에 이용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자신의 몸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이 동성연애, 분명히 이것도 간음입니다. 간음. 이 동성연애, 동성애에 대해서 이 법제화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대 서명 운동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 23개 그 조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독소 조항이 있는데 슬며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정죄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런데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성적 지향,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하면 어떤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뭐 리서치하면은 왜 차별금지법 반대 다 지지하는 게 90% 가까이 나와요.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할 때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은 다르게 다뤄야 되는데 그 안에 넣고 차별금지법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법제화하려고 할 때 따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그 심각한 문제, 자신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 사회 파괴. 만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동성애가 법제화가 된다고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간에 이제 동성애자들을 보는 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동성애로 태어났으면은 탈동성애, 동성 그런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접근해서 참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후천적이다 혹 그러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자꾸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다, 또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다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논쟁하고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다든지 그들을 배제한다든지 또 우리 기독교 전체 이름으로 반대 투쟁을 벌인다든지 그러면 이미 동성애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는다, 기독교는 우리를 거부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은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이 방역수칙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좋은 이름,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에 본이 되지 아니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거,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얼마나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전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는 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그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기 간음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에 충실한 삶,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소극적 침매에 오면은 이 간음죄, 음란죄, 음행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함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변이나 살아온 삶에 이렇게 발자취를 돌아오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 간음죄, 음행죄에 걸렸던 사람들,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순간의 어떤 쾌락,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한마디 인생 망치는 거죠. 제가 자주 우리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강의하며 나눌 때 그런 예를 듭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에게 3가지 포기 선을 합니다. 나는 3가지를 포기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물질을 포기합니다. 2번째는 이성, 결혼을 포기합니다. 3번째는 명예를 포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특별히 이 성을 가지고,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유혹하고 안간힘을 다하거든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적인 이 문제. 이런 문제 한번 걸려들면은 개인적이든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든 인생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지으면은 잠깐은 어떤 쾌락적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아주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생각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이 부부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부 생활에.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제는 너희들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부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성이 부부 안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행, 간음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 2번째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라. 이 여기서 의무는 이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의무. 그래 성생활은, 부부생활은 권리가 아니고 성경은 의무라고 봐. 의무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서로 잠깐 떨어질 수 있는 사이가 뭡니까? 분방하지 말라. 뭐 어떤 보이는 육체, 뭐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나뉘지 말라. 그러나 나눠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잠깐 동안만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합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도원 금식 기도 갔다 올 거야. 나 어디 갔다 올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과 합의적으로. 그 떨어져도 잠깐. 이 남녀 혹은 부부가 떨어진 유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이 성적 문란, 성적 타락, 음행한 짓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5절, 이 고린도서 7장 5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뭡니까? 5절 보면은 만일에
떨어져 살고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못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며 사탄이 틈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음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성적 타락의 어떤 그런 부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와 부부 생활이 충실함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중요한 게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이 코람데오가. 이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가정의 주인이 보디발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 남편도 없고 종들도 없고 요셉에게 지금 우리 집은 너와 나뿐이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반절 보면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런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다. 잠언 15장 3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아시고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까지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나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언제 어디서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다. 보고 계시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모 모르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는 거 부모는 모르고 친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 이런 하나님 면전의식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좋은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이 이성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피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이런 성적 문란이나 성적 타락으로 몰아내세운 어떤 유혹의 모습들,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인터넷을 통한 그 음란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죠. 뭐 친구들이나 동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만나면은 맨날 음란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나다 보면 자기도 그런데 빠지게 되죠. 마치 맨날 만나면 부동산 투기하는 얘기나 하고 아파트값 올랐다 내렸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뭐 그런데 가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흔들려 버려요. 아, 이러다가 나도 큰일 나겠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에 간음에 빠지지 않게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게 좋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잘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제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 음란한 얘기, 그런 쪽에 빠진 사람들과 돈 얘기나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냅니까? 그런 자리를 성경은 피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자신 가운데 늘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들질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음란이나 음행한 짓을 하지 않고 그런 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죄에 걸려들었잖아요. 간음죄, 음란죄, 음행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까? 그게 바로 시편 51편 아니에요? 간음죄를 짓고 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보면은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다 같이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회개하되 진실한 회개가 참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는 데서 이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숨겼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참 불안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식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행한 짓 하지 말라, 음란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 큰일 난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육신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거룩을 요구한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하나님이신 몸, 하나님이신 그런 귀한 것들, 거룩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하는 애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